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도 없었고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다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새들과 모든 꽃들도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단조롭고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각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바로 조화롭게 지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다 똑같이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지으셨고 여자는 여자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이 태어나게 될 때 다 달랐습니다. 얼굴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성품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다 똑같이 지으셨다면 아마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동역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교회가 염려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왜 깨어질까요?
평강이 왜 깨어질까요? 그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화합함으로 기쁨이 상실되지 않게 하십시오. 평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한다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서로 마음을 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권한다는 말의 의미는 권고한다는 말이고, 권면한다는 말이고, 간청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좋은 여행 또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순두계는 행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면서요, 누구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면해요. 누구의 잘잘못이나 누구의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문제를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협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죠. 다 기질이 달라요. 성품이 다 다르죠. 또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삶의 환경에 의해서 사고방식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바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종 동식물들을 다르게 지으시고 사람도 모두 다르게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은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 화합을 이룰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대립합니다.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견 차이가 생기면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까운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오시다 보셨지만 우리 앞에 지금 두 분이 땅을 사셔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달라요. 자기 것을 끝까지 차지하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절충안을 찾으라는 것이죠. 화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화합하다, 일치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타협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쌍방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기에 우수관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우수관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만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기에 우수관이 들어서 아무 걱정 없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냥 도로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만을 피우고 있죠.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는 타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처해진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양보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화합하는 자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내 주장이 옳다고 할지라도 한 발 물러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타협은요, 자기의 이익을 서로 찾고자 합니다. 세상적 타협은요,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적 타협에는요, 부정적 요소가 있어요. 잘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아가고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너도 나도 한 발 물러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화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얻음으로 세상 말로는 누이 좋고 매우 좋듯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화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합했을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을 받아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둘이 마음을 합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힘들도록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화합하고 살아가는 것, 부부가 화합하고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외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조화로운 것이 얼굴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오셨죠? 성령외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타고난 그대로의 얼굴이 가장 조화롭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 태어날 때 그 얼굴 모습이 가장 조화롭대요. 그런데 성령외과 의사는 어느 한 곳을 고치게 되면 조화가 무너지기 때문에 온 얼굴을 다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콧대만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가 콧대만 딱 세워놓으면요 조화가 무너져요. 어쩌면 코를 세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많지요. 그래서 얼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계속 얼굴을 대어야 된다는 거죠. 왜? 조화가 무너져서 다시 조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은 이 질서의 세계 너무 조화롭죠.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 사시사철 추나 추동은 변함없습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게 뭡니까? 인간이 공장을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이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합을 이루는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라.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라. 화합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고삐를 붙잡아야 된다. 왜? 고삐를 딱 놔버리면 어떻습니까? 말이 달려갈 수도 있고 짐승이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개를 묶고 있다가 그 고삐를 놓아버리게 되면 개가 막 달려가잖아요. 저도 이 뒤에 갔다가 갑자기 개가 달려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고삐를 풀어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고삐를 좀 조우는 거예요. 그게 조화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취미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였다 있지만 다 취미가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 달라요. 음식맛도 다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 먹고 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추천했는데 가보면 나에게는 맛이 없어요. 왜요? 입맛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왜?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물을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참 어떻게 이럴까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별것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이 바라볼 수도 없어요. 같은 마음도 가질 수 없어요.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치점을 찾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웰루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서로 다른 개성 때문에 불협화음의 요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찬송드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 있어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가 완전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시 온전한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일치하지 못한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교계를 권하노니 화합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 유오디아와 순교계가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지금 유오디아와 순교계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의 동력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때는 충성했던 사람이요, 한때는 봉사했던 사람들이요, 한때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돌아서 아마 다투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서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라는 거죠. 옛날에 잘했던 것을 인정해 주고 현재 조금 잘못한 것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서로 위로해 주고 화합을 위해서 전 교인들이 힘써 준다면 교회는 화합하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한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교회도 갈등이 있고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 되어지는 것,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마음, 주 안에서 항상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늘 저는 이 말씀 앞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저도 주님을 다 만났을 때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그것이요, 영원히 가는 줄로 알았더니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믿음이 약화되어지기도 하고 그 기쁨이 상실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을 상실할 문제들이 많이 찾아와요. 때로는 자녀 걱정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고 평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에 도전하잖아요. 저 히말라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산상에 올라서 길을 꼽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칠까요? 불가능에 도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함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에도 부에도 처할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도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의 의미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서를 하나 붙여놓았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뻐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첫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겠지.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해서 쫓아내셔서 정상인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다스리고 있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마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피투성이가 되어졌고 온몸이 뚱뚱 붓고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 전신이 아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신라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장이 놀라서 자기를 자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또 아침에 나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교회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눈물이 울컥 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찾아와요. 때로는 누워있을 때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걸어갈 때도 때로는 찬송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찬송은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되고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위기는 내 신앙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평강이 끼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온순하다는 말이고 온화하다는 말이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관용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이 용서이고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공의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디도가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죠.
성질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관용해서 용서하고 편안히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까다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까다로운 사람 있죠. 사업 중에 만나는 사람들도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 있죠. 또 가족 중에도 좀 까다로운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이고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날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가정에서도 일치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치를, 교회 공동체에서 일치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기쁨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